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네. 추석 연휴도 이제 마치고요. 근데 저는 이번 추석 때 사실 코로나 통계가 다 풀린 상태에서 처음 이제 추석을 보냈잖아요. 명절을 보냈는데, 추석 이후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추석 직후에는 이제 9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어제는 4만 3천 명 정도 그렇게 감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뭐 1년에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도 애국처럼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뭐랄까요,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계도 이제 하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도 미주나 유럽처럼 그렇게 개인에게 그냥 착용을 맡기고 해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히 그렇게 돼서 좀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5번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고 창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작점인 야곱의 자녀들, 그 계보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뉴스를 들을 때 해병대원들하고 공수부대원들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집단 패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나 뭐 공수부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속에 대한 강한 뭐랄까요,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긍지가 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만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그 특색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속하든지 다 소속을 갖게 됩니다. 예,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소속원이 되면 그 소속의 그 규약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소속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사실 하나님 나라죠.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소속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진리에 대해서 말이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실화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건데,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이 화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얻은 아내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과정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으로 전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떠난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삶 가운데서 가뭄이 들고 생활이 고달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는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식솔들을, 그 야곱의 식솔들을 400년 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00만 정도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에서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자,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히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을 피해서 아들이 있는,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과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들도 역시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문화가 되게 궁금했어요. 특히나 이 야곱의 딸 디나라는 그 딸이 그 세겜 근처에 살 때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치장을 하고 다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세겜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두 오빠가 그 원수를 갚는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죠? 할례를 이제 거짓 약조로 해서, 혼인 약조로 해서 할례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그들을 도륙시켜버리는
아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장기였던 누벤이 있잖아요. 이 누벤은 소모와 통관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 유다 본인은 물론 몰고 했다 할지라도 며느리 다말과 그 상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에 지금 젖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죠. 자, 이 시점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통째로 그냥 이동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가나안에 두는 것보다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통째로 옮기게 됐는데, 자, 여러분 이 자체가 뭐라고요? 야곱의 후손들 또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 우상의 문화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다가 그냥 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째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요, 삶 자체,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삶 자체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맞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민등록증이 옮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마인드가 같다면, 행동이 같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의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어가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쏙 빼서 옮겨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은 것, 구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고, 또 그 교회 내에 각각의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구별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달라야 되고요.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좀 손해가 돼도, 그죠? 좀 손해가 돼도, 사람들이 볼 때 좀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는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공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가족과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라? 예,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그들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동화돼서는 절대 안 되죠. 동화되어져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이게 분리된 삶이거든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딜 간다 하더라도 누굴 만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 동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그 범주 내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트클럽을 갔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손잡고 뺑뺑이 돌죠. 그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저 영혼들 지옥에 가서 저렇게 뜨거워가지고 저렇게 비빌 텐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비비지 않는 곳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한 분밖에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게 1절에서 5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 애굽으로 인도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3450년 전입니다.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정착을 시켜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애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 만한 그런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들은요 1월 성신, 그죠? 해, 달, 별 1월 성신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모든 사물들을 다 섬겼어요. 이게 풍요와 다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들이 섬기는 신들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기가 막혀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섬겼는지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따오기,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브라, 개구리, 돌고래 뭐 이런 짐승들, 각종 짐승들, 각종 물고기들 그리고 각종 나무들 심지어 말이죠. 풍뎅이, 메뚜기까지 이런 곤충들까지 신으로 섬겨요.
아주 이들의 신심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맑고 샤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섬기면 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왕 있죠? 애국 바로 왕의 정액을 나일강에다 뿌려가지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으로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애굽을 지칭할 때는 그냥 세상으로 지칭을 해요. 사단의 나라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그걸 애굽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니까 정말 우상과 음란과 타락의 도시. 자, 이 도시로 하나님이 누굴 인도하셨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미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지옥으로 어떻게 몰아넣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 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우상의 그 천국인 그곳으로 몰아넣느냐? 바로 이 택한 백성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 애굽 사람들은요, 아까 수많은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섬긴다고 그랬죠, 신으로. 특히나 가축들은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가축을 도살하고 먹고 살림에 보태 쓰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걔네들은 진짜 우리 옛날에 백정 그런 말 하잖아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처럼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만나게 되죠? 바로왕을 만나죠. 면담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우리가 조상 때부터 가증한이라고 나옵니다. 가증한, 목축업이에요. 가증한 일을 해왔는데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고센 땅을 얻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한적한 저기 북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물리져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같은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유입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생육이 중다해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조건들이 이 애굽에 거주하면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애굽의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도하는 이 과정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또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직장을 못 가고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왜 이렇게 팍팍하고 삶이 고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최선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애굽에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최선의 길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요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에게 맨 먼저 그 넘실대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다 아시면서. 예, 그렇죠. 흘러 집어넣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사장, 그때 당시에 그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죠? 여호수아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넘실대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밀어 넣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했을 것 같죠? 또 난 혹시나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까봐 긴장을 했어요. 믿음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요단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아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죽을 길로 밀어넣었어요. 근데 살 길이 열렸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뭐다? 최선의 길이고, 예,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시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와 함께하면 만사 형통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걸 누리면 진짜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세상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트클럽 가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동화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나이트클럽 가셔도 되고 어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지, 사람이 이렇게 소설처럼 지어놓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까 야곱의 계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계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며 숫자까지, 그 몇 명이라는 숫자까지 거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이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약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기간 동안 세월을 뛰어넘어서 기록됐는데, 그렇게 서로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00년이니까 1600년 전에 기록하고 1400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하고 이러면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모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모조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썼다면 이게 그렇게 핵심 주제가 이렇게 1600년을 간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분의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묵시라든가 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된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저도 말이죠,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말이죠,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이 기막힌 이게 톱니바퀴처럼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애언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이걸 말이죠 느끼면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는,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 일반 역사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류 일반 역사, 천지 창조 같은 거, 인간의 이렇게 창조나 짐승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사실은요, 신화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신화처럼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그래서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아무리 코가 센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들이대면 깨갱이죠. 아무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존심 세서 성경 말씀 들이대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금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당신의 나라 자녀 첫 번째 백성으로 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잖아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3요소가 있죠.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삼박자를 갖춰가는데, 여러분, 백성들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땅을 만드시죠. 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법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주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 출애굽기에 이제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만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실하다. 진짜다,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잃어버린 것들 채워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섬기고 주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